깨어 있다는 것은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깨어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깨어 있음의 의미를 부활 신앙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장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세 여인이 안식일 다음날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들은 뜻밖에도 이 무덤에서 부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덤에 나타난 흰옷 입은 사람이 여인들에게 전한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은 여기 무덤에서 찾지 말라. 그는 살아났고 여기에 없다. 보라, 이 무덤은 비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게 되면 여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을 쳤고, 또 벌벌 떨면서 넋을 잃었다고 했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벌벌 떨고 겁에 질렸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엑스타시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늘 쓰는 엑스타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우리는 무아지경 혹은 황홀경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엑스타시라고 하는 이 말에서 엑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뭐뭐의 밖으로 나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 그것이 장소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든 또 현재의 상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 경험하는 신비와 황홀감을 말합니다. 지금의 삶이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그곳에 밖에 나와 머물 때 깨닫게 되는 그런 경지를 우리는 엑스타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깨달은 이 부활 체험의 핵심은 지금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여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 무덤, 이 죽음의 자리, 이 죽음의 세계, 이 죽음의 삶에서 벗어나야 이 껍질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이 이러한 부활 체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과도 같은 이 무덤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부활 체험의 핵심일 텐데, 과연 오늘 우리들이 떨쳐버리고 나와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깨달음과 어떤 연관을 가지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의 본문은 주전 약 700년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예언자 이사야의 신탁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언제나 저들은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밀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저들에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2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겨버리자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으며 그 땅의 일부를 점령당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해오자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유다에게 덮였던 그 눈꺼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탐욕과 오만이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자만과 교만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수없이 말씀을 주셨지만 악한 마음으로 이미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서 자꾸 튕겨져 나갑니다. 이처럼 그들의 눈에는 덮개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겨버리자 그날에야 비로소 그들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았다고 합니다. 성벽은 갈라져 틈이 생긴 곳도 많았고 구멍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닌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을 지금 비로소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때 대제국을 건설했던 로마도 한순간에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서히 몰락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도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든 한 개인의 삶은 갑자기 한순간에 붕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바늘 만한 작은 구멍이 생길 것이고 결국은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눈이 멀어져 있어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열어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성벽이 갈라지고 틈이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맨 먼저 숲을 곳간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병거와 말들 그리고 전쟁 때 사용하던 많은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는 무기고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무기를 정비하고 아수르군에 맞서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아랫물을 모읍니다. 가옥의 숫자들을 파악합니다. 여기서 아랫물이라고 하는, 성벽의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 저수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군이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 아래쪽에 저수지를 파고 거기에 물을 채워서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랫물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또 가옥의 숫자를 헤아리고 계수한 것은 성벽을 보수할 돌이 모자라자 그 집을 헐어서라도 성벽을 고치고 보수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집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집들을 허물고 성벽에 무너진 곳을 정비했습니다. 그런 다음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듭니다. 이 침공에 대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일합니다. 이사야 본문 말씀이 전한 말씀을 보게 되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었지만 그 현실을 깨닫고 닥쳐온 위기를 해결하려고 안간 힘을 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의 말씀은 그러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라진 틈을 메우고 수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러나라고 시작된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분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 대해서 그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침공해온 그 모든 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안에만 작용을 하신다고, 행동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된 그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아수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공격해오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성벽을 고치는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민족의 위기는 바로 현상적으로 보이기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한 나라의 강대국의 군사적 침략 때문에 닥쳐와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아수르를 막아내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행동은 아니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기고로 달려가고 못으로 뛰어가고 성벽으로 달려갑니다. 자기의 집들을 헐어서 그 돌들을 가지고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곳저곳 가릴 것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과 태도를 오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 다윗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저 들판에서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잘 방어해냈고 그 다음에 12지파로 나뉘어져 있던 모든 지파들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는 이 예루살렘에서 국가로서의 기틀을 잘 다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으로 시작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다음 어김없이 찾아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오만은 다윗의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오만 역시 우리 인간의 비극과 불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혜택이나 특권을 내 스스로 성취했다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휴버리스라고 하는데, 이 휴버리스는 자신의 초심을 잃고 난 뒤 반드시 따라오는 극도의 자만심이며 과도한 확신을 휴버리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휴버리스라고 하는 오만의 병에 걸리면 장님이 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직시해야 할 현실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 앞에 다가온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만한 장님이 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본래 전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이 제일 1번의 사명이요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오만의 장님이 되어서 전쟁의 위협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야 할 자신의 할 일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부하 요압에게 정권을 맡기고 그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요압이 다윗을 대신해서 암몬과 모압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홀로 예루살렘 궁전을 거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세바와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해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비극으로 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지켜본 예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로 말합니다. 한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딸처럼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당장 데려와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당신이 바로 그 부자가 아닙니까?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임금님은 왕이 되기 이전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지금 당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망각한 오만한 장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누리는 이 행복과 이 혜택,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오만한 장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해야 합니까? 이사야의 본문을 보면 눈이 열려진 그날에 비로소 그들은 다윗의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았던 허물어진 성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현상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였습니다. 눈이 열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허둥댈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이 일을 주관해 가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더 급하고 더 우선적이고 더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체험한 이 세 여인들, 무덤을 찾아갔던 그 세 여인들이 부활 체험을 한 것은 무덤 안에서가 아니라 무덤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그들은 부활의 삶을 체험했듯이 지금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죽음의 껍질, 이 껍질 밖으로 나와야, 여기서 나와야,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끝맺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요, 벗어나는 것입니다.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깨어 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부활 생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머물러 있는 곳, 지금 안주하고 있는 곳, 그리고 지금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그곳을 떠나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터전 위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은 깨어나라고, 본질이 아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흔들리지 않는 그 터전 위에 분명히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버려야 할 현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그 현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그날에 분명히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무너진 그 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허물어진 그 성을 통해서 현상을 보지 말고 궁극의 본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부활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은혜로,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닥쳐온 현상을 보고 허둥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성찰한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은 겉모습만 보고 저희들의 속사람을 보지 못했는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얻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터전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